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건영 부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후에 이명섭 전사님께서 2024년 청소년부 원단 영적 군사 메시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귀한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정말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024년에는 언약 잡고 학업에 집중하고 언약 잡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정말 영혼과 마음 생각과 뇌에 말씀이 각인되어서 정말 언약 잡고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또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 정말 먼저 예배의 축복 누리고 신앙의 본이 될 만큼 그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함께 포럼하며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7 렘넌트들과 같이 정말 이 기도의 망대 속에서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를 따라 기도하는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사탄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렘넌트의 망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30, 2080 시대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그 보좌의 달란트를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마음 생각 속에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명섭 전도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만배나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희 다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야. 금요일만 주역이 아니라 토요일도 주역이야.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는 영적인 군사야. 네, 우리 2024년 우리 청소년부 랩넌트들의 방향은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우리 랩넌트들이 무슨 영적 군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원단의 말씀, 또 2024년의 모든 방향, 또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기대하면서 나의 영적인 자세가 군사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랩넌트로 살아야겠다. 그 결론을 내시고 그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영적인 군사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이 기준이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부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이 아니고 다른 말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래요. 너무 세상에서 다르죠. 세상에서의 금토일 시대와 우리 언약 가진 랩넌트들의 금토일 시대는 극과 극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 첫 번째, 금토일 시대 세상은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죠? 가장 중요해요. 사단은 처음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속인 성공한 계략이 나중심이에요. 너가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어요. 모든 사람을 나중심으로 속였어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쵸? 먹지 말라더냐? 다 어떻게 간계하게 속였죠. 유혹하고 미혹을 했죠. 나중심에 빠진 사람이 3, 6, 10일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어떤 문화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전사님이 이번 주에 지나가면서 이제 편의점에 뭐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젊은 여성 제 나이대 돼 보이는데 친구인가 봐요. 편의점을 막 오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하냐면 보살님한테 점수를 친 걸 물어봤어요.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면서. 야, 내가 지금 나이가 29인데 34살까지 결혼하지 말래. 안 그러면 우리 경제가 후환이 올 거고 난 그래서 34살까지 결혼 안 하려고. 세상이 그렇게 문화에 종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랩넌트들 알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 세상은 그렇게 무속과 점술과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지금이 세상이에요. 뭐 금토일 시대 세상이라 했지만 과거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본질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청춘 꽃다운 나이를 그 무당에 그것도 영롱한 보살님이래요. 영롱하고 능력이 뛰어난 보살님이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말에 인생을 다 믿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나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붙잡은 랩넌트. 격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가치가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 랩넌트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살릴 자를 찾으세요. 살릴 자. 이 살릴 자는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777 기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은찬이가 맨날 저기 있다가 저기 가니까 되게 낯설고 반갑고 이제 고딩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근데 생긴 거는 그대로 중딩인 것 같아요. 살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렘넌트를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의 것을 막 떠들고 가르치고 그 이념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잠잠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조용히 살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 합니다. 증인. 아멘. 나를 통해서 생명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원단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 지역, 학교, 민족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살릴 자는 뭘 하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려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가지고 뭐 하라 말씀 주셨냐면 준비하래요. 뭘 준비하느냐? 우리가 내 앞에 칠망대, 내 안에 칠망대, 내 앞에 칠 여정, 그리고 내 길에 칠 이정표.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 전도사님이 이게 말이 항상 강단에 이게 쓰면 항상 기도하고서요. 왜냐면 제가 주책이라서 말이 함부로 막 나올까봐 하는데 저는 2024년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2024년 시작하자마자 우리 중등부가 앞서서 막 777 기도를 하겠다, 준비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그렇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것이에요. 렘넌트들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럼. 우리가 포럼을 왜 하죠? 이 렘넌트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나, 열심히 공부했나 우리가 확인하려고 포럼하는 거예요? 아니요. 포럼은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 선생님들한테 포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 붙잡은 거,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붙잡은 거 얘기한 포럼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세요. 우리 자꾸 포럼을 형식적으로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은혜 달라고 미리 30분 전에 와서 사모하고, 우리 선생님들 달라진 게 있죠. 우리 항상 8시 40분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대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인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그 사랑을 2024년에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단체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응답의 영원.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계속 기도스쿨에 좀 풀 거예요. 기도스쿨에 계속 붙잡고 우리 렘넌트한테 각인시키는 일을 하고, 또 우리 미션을 계속 줄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기도스쿨 때 하겠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 아니고 우리의 성급함을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당장 이거 안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나 우리 박헌인의 나라나 우리 막 보면 우리 한반도는 이게 기다림이 없어요. 막 급해요. 뭐만 하면 막 급해요. 막 답답해요. 막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막 어떻게든. 왜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는, 응답의 영혼을 누리는 자는 기도로 24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왜?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집중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림 속에서. 근데 그 기다림은 설레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뭘 남겨요? 영원한 유산을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른 증인 아니에요. 우리 집이 지금 48평이고 100평 되고 막 경제적이 부유하고 내 성적이 막 다 올 1등급이고 나 지금 스카이가 뭐예요? 뭐 하버드 가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자. 영원한 유산.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당연히 학교도 살아난다. 여러분들이 금토 시대의 주역이니까 아멘. 응답의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오늘 좀 빨리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말이 많아졌어요. 죄송해요. 지금 원래 이거 앞부분 지금 뒷부분이 많아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뒷부분 하지 말라 하시는 건지. 우리 청소년 25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복음의 엘리트, 사단한테 속지 마라. 그리고 영적인 그릇을 갖추는 사단을 완전히 속이는 그 복음이 각인된 엘리트. 맨 마지막은 도전하는 자. 사단을 속일 정도가 돼야 그릇이 갖춰진 겁니다. 맨날 사단한테 후드로 맞고 속고 전도사님도 속을 때가 있어요. 막 눈에 보이는 거나 막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 붙잡으면 끝나요. 사단을 오히려 속여요. 오히려 선으로 갚아요. 제 성격 예전 과거 모습을 보면 옛사람 그 우리 지지난주에 성도선부 예배 그 얘기했잖아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저보고 신기하다 한다니까요. 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막 참고 기다리고 막 이해해주고 사랑해요 막 이거 못해요. 막 사랑해요 이걸 못해요. 와 근데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해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전 같았으면 막 싸워요. 막 싸워 막 사는데 막 속아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막 이념 싸움하고 막 사성 싸움하고. 근데 복음은 사단을 속이기까지 한다. 여러분들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이정표이면서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이 주일날 예배 지킨 것도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데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이것을 누리는 자. 왜? 그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사실적으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각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막 미션도 주고 우리 함께 하자도 하고 막 할 거예요. 그러면 막 보상 심리를 요구하지 마시고 선생님 나 이거 했으니까 뭐 좋은 거 줘요? 마시멜로 줘요? 막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 기적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을 요구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주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의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합니다. 100번 예배,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없으나 믿음으로써. 아시겠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힘을 주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 2023년 12월 31일 날 우리 마지막 주일 강단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2024년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의 방향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렘넌트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죠. 진리를 말하는 삶.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삶.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져야지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 주 공격 대상은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다른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에요. 자기 자녀들은 잘 안 건드려요. 이미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이따 성경 말씀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들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고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 영적인 완전 시한부 인생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중요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삶,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라 해서는 뭘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은 거, 도장으로 찍힘 받은 거,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 자, 그리고 악독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용서하는 거. 우리 용서 못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아우, 전도사님이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기도 스쿨 때 막 말씀 전하다가 막 전도사님 말이 센 거 아니에요? 막 용서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렘넌트들 용서하셔야 돼요. 그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모양이 외모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구나. 그리고 저분 통해서 무슨 메시지 나오나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서해라, 용서해라. 전도사님 갖고 얘기했지만 가장 우리 친한 렘넌트들 사이에서 또 우리 부모님을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씀을 이상하게 해도 이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해도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게 맡겨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부모님이세요. 아시겠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맨날 부모님의 잔소리에 억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론 봅시다. 서론. 영적인 군사, 영적 군사. 서론. 우리 주적이 누구죠? 우리 군인은 주적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요. 주적. 적이 없으면 좋은데 주적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이 주적에 대해서 흐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왜냐? 자기 존재를 감춰야 되니까. 모르게 해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계시죠? 주적은 마귀, 사단, 그리고 귀신이라고도 하죠. 귀신, 주적. 자,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떻게 누구 목표가 뭡니까? 이 주적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주적은 우리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렘넌트들이 주적이 누군지 알고 주적의 목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주적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뭘까요, 렘넌트들? 뭘 것 같아요? 사단의 주적은 목표는 이 주적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목적으로 하는 거, 목표가 뭘까요? 렘넌트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말 못하겠어요? 뭘 것 같아요? 목표는 단 게 아니에요. 237 복음화만 못하게 해요. 전 세계 복음화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자꾸만 내 상황, 환경, 나 중심을 통해서 그 그릇, 그 수준 갖고 세계 복음화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렘넌트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이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이것만 못하게 해요. 이것만 못하게. 교회에서도 이것만 얘기 못하게 하고 그거 우리 상황이 안 맞아. 내 수준에 안 맞아. 그쵸? 내 수준은 당연히 안 맞죠. 못하죠. 근데 하나님 수준은 세계 복음화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해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사단의 주적의 전략이 뭡니까?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처음 인간을 유혹했죠. 사단의 전략은 유혹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괴계라도 합니다. 괴계.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 괴계는 뭐냐?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얘기해요. 간사하고 사악한 꾀. 간사한 거, 사악한 꾀. 결국에는 사람 죽이는 일만 생각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방법.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게 해요. 무너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교회에서도 네 마음대로 살아. 다 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결정적일 때 무너뜨립니다. 사단 방법이에요. 결정적일 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사단은 결정적일 때 무너뜨려요. 그리고 16절에 화전을 쏜다 했죠. 우리 본문 16절에 이 화전의 특징이 뭐예요? 화전이 불화살 얘기해요. 불화살은 마른 방패에 맞으면 그 주변이 다 타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공격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 다 죽여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나 하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괴계 쓰면서 무너뜨리면서. 좋은 말로.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 말씀 써져 있냐? 고린도후서에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광명한 천사. 사단은 막 악마처럼 막 이거 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 막 이게 막 오히려 천사가 더 흉측하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천사가 막 이쁘게 막 큐티하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날개 달리고 막 이렇게 링 걸려 있고 그거 천사 아니에요. 그거 광명한 천사예요. 오히려 사단이에요. 성경에만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좋게 나타나는 게 사단이에요. 아주 고상하게. 그래서 저는 고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인간이 무슨 고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 게 다예요. 구원받은 게. 막 내가 고상하고 그건 내 능력 과시거든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광명한 천사.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틈만 나면 언제든지 삼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틈만 보이면 삼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7번째,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하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판단을 흔들게 하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막 혼미해진다. 그러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막 사람 말 들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그냥 포럼할 때 막 평안이 오는데 뭔가 포럼하는데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흔든다. 이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속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방법으로 건듭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는 본론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좀 좁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주적을 알고 싸움의 대상을 안다면 무기를 장착해야죠. 그렇죠? 맨몸으로 나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응답의 영혼을 누릴 렘넌트로, 그리고 내일 우리 청소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말씀 나올 거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저희 북한 김정은이 주적이 아니에요. 남자 렘넌트들 군대 가서 주적이 김정은이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군대에서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군대에서는 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시대도 다르겠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절대 미워하고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딱 유일한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정사, 권세, 그리고 그 주장하는 자,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에요. 주적.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뭘 첫 번째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아셔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왜냐? 가장 중요한 건 벨트예요. 벨트가 없으면 옷이 다 흘러내려요. 우리가 아무리 무장하려고 해도 이게 없으면 흔들려요. 허리띠가 없으면.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허리띠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다 흔들려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면 안 흔들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 흔들리게 하려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뭘 입어야 되느냐?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돼요. 의의 호신경은 뭡니까? 여러분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속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지 않으면 속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죠?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의의 호신경을 입는다 이 말은 내 정체성,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의롭게 됐느냐, 내가 누구의 은혜 받았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쓰겠습니다. 오늘 좀 기니까. 세 번째, 우리가 뭘 신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이게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목표는 237이라고 전도 선교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뭘 얘기하느냐? 복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어떻게든 못하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의 여정을 못 가게 어떻게든 평안도 못 누리게 할 뿐더러,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선교를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못하게 해요. 전도 선교는 우리 청소년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고 걷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정표 따라 여정 따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길은 생명 살리는 일에 하는 거예요. 수가 적든 많든 우리가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방패. 자, 예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전쟁을 보면 방패에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을 묻힙니다. 왜냐? 불화살을 쏘면 그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방패에다 물을 뿌려요. 예전에 보면. 왜 뿌리느냐? 성령의 그 거룩한, 성령의 가장 깨끗한 것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옆 사람한테 안 번져요. 아시겠죠? 근데 믿음의 방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도 되시고 산상도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도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아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높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경관진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 가지고 폭력에서 구원하신다. 자, 5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건드립니다. 생각. 가장 중요한 뇌. 뭘 건드리냐? 여러분들 구원을 흔듭니다. 다른 거 안 흔들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뭐 싸움이나 뭐 이거 아니 뭐 여러 가지 환경 갖고 그걸로는 못 흔들어요.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 흔드는 것은 구원이에요. 사단이. 최종 목표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종교 생활하다가 교회 당연히 떠나게 돼요. 사단이 가장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자꾸 구원관을 흔들어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재미가 없는데, 진짜 뭐 눈에 안 보이는데 구원 받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에,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4절에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엄청 중요해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2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내주시고 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의 검. 6번째,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각인하고 어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체질을 합니까? 2024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각인하는 일에, 또 뿌리 내린 일에, 체질 내린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잡아먹지만 다음부터는 전사님 빨리 끝내줄게요. 오늘은 우리 2024년 방향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영적인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살아야 돼요. 자, 금토일 시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군사로 금토일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18절, 우리 본문 18절 상이죠. 상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금요일 치유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777 기도와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치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본 붙잡고.
그러면 치유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부득이하게 못 오면 혼자 시간을 정해서라도, 뜻을 정해서라도, 아시겠죠? 학원에 있을 때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토요일날 뭐예요? 우리 세계복음화 강단의 말씀을 듣죠. 토요일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성령 안에서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성령 안에서. 왜냐? 이때 여러분들 모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진다. 토요일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원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우리 랩노트 문화예배 때 우리 초등부 랩노트한테 막 얘기하는데 엄마가 무슨 말씀 들었어? 막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없으면 우리 친한 친구들이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하라고 말씀 주셨죠? 우리 본문 19절 상에 보면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우리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주일을 통해서 완전한 답을 내는 시간이다 오늘이.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이렇게 살아간다. 모든 기도와 간구 금요일 저녁에 차례로 치유를 누리는 시간 속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답을 누린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 왜? 현장에 나를 통해서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 우리 렘넌트를 어디예요?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가정 현장 가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추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알아야 돼요.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 빛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곳은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밖에 없어요. 사단을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것에 안 무서워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을 자로 붙여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나 두 명이 있으면 안 받은 사람은 안 들어요. 그냥 따라도 안 해요, 영접 기도를. 근데 영혼 구원 받을 자는 어찌나 준비된 듯이 바로 따라요. 그냥 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 우리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아멘. 자, 시편 4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집중하는 자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 영적인 군사로 부름 받았다는 소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그럼 공부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뭐 싸지도 말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할 일을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은 항상 공부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아멘.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였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기준이 앞서는 게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왜 복무한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부르셨나요?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작품은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집중으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은혜 한번 받았다 끝입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행복하다. 그럼 그 렘넌트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끝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게 끝입니다. 자꾸 허상 같고 세상 지식 갖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학문 가지고 이번 주 우리 토역심 때 그러잖아요. 토역심 때 자기가 나온 그 목사님께서 나오신 그 대학의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창세기는 신화이다. 신학 박사가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강단,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 두고 기준 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딴 게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은 여러분들이 로마도 보는 거예요. 로마도.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자, 이게 우리 2024년 한 해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방향이에요. 이때 결론.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헤븐리 달란트, 스런리 달란트를 주실 것이다. 달란트 발견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에 집중해라. 영적인 군사로서 가장 근본적인 거 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살아가고 영원한 응답 속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는 발견하게 하신다. 달란트 찾으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헤븐리 달란트, 스런리 달란트를 통해서 영원한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아멘. 이거 발견하는 청소년부가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예배 이제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론인데 결론이에요. 축제다.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질 거다. 날마다 이번 주 예배했으면 다음 주 예배는 하나님께 더 축제로 드리는 예배를 할 거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서로 봤을 때 막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고 막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돌 맞을 짓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회장들 렘넌트들이 막 앞에 나와서 막 뭘 우리 하든 우리 축제 분위기로 항상 예배가 행복하도록. 2014년 영적인 군사는 축제로 누리는 거예요. 승리하면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축제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배 축제 분위기가 아니다. 예배가 지루하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맨날 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 자꾸 칭찬하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장유인 선생님 막 박수 치잖아요. 찬양할 때 막 할렐루야 하잖아요. 막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도 아니지만 막 왜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막 우리 찬양도 하는 렘넌트 통해 가지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없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여서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유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두려워, 자꾸 사람 감시해, 뭐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본 가진 군사는 이유가 없어요.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군사는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 벌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요. 군대 가면 월급도 주고 밥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게 군사예요. 아시겠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벗어난 거죠. 이걸 다 놓치는 거죠. 주적이 누구인지, 사단의 목표가 누구인지, 영적인 존재에 완전 놓치고 사는 거죠.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가장 승리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청소년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응답의 영혼 속에 영적인 군사로 서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응답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청소년부 예배를 항상 축제로 누리고 이유 없이 영적 군사로서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청소년부 렘넌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505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정훈 렘넌트, 오혜리 렘넌트, 이민우 렘넌트 나와주세요.